368장 주 예수여 은혜를. 할렐루야. 오늘 그 기도와 하나님과의 이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지금 나누게 되는데, 사실은 오늘 이 본문 말씀 한 가지만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다 보면 좀 부족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지금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전에 1절에서 4절까지 보면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과 연관이 되어 있는 내용이고, 주께서 가르쳐 주신 것에 대한 보조적인 하나님의 애화다, 이렇게 들으면 오히려 더 편안하게 들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는 세례 요한이 주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기도 이전에 그 제자들에게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준 것 같습니다. 근데 한 제자가 와서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요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는데 주께서도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알려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오늘 우리가 주기도문이라는 내용이 있죠.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물론 주기도문 내용은 우리 뒷부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연관을 지어서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은, 이 주기도문을 가르치고 나서 하나님께서 부연 설명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연 설명을 합니다. 어떤 부연 설명을 하냐면은 애화를 들어요. 지금 계속 애화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행 중에 있었던 한 벗이 배가 고파가지고 늦게 동네에 도착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친구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문을 두드리면서 친구에게 떡 세 덩이만 좀 빌려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 당시 오늘 내용에 보면은 같은 침대에서 같은 방에서 아마 아들하고 잠을 잤다고 이렇게 표현한 거 보니까 그렇게 형편이 좋은 집은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친구이기 때문에 어떻게 거부할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또 말씀을 하면서 그가 이렇게도 얘기할 수도 있는 개연성이 있다, 없다,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그리고 문이 닫혔고 아들이 나와 함께 지금 침실에 누웠으니 줄 수 없다,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주님은 지금 개연성을 얘기를 한 거예요. 친구이지만은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벗이 됨으로 그 떡덩이를 준 것이 아니라 그 친구가 간청했기 때문에 이 떡을 줄 수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기서 간청이라는 말은 뭔 말입니까? 간절히 청하다, 이런 뜻도 갖고 계시지만, 우리가 이 헬라 사전에 보면은 이 간청이 좀 우리 한국어로는 조금 약해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강청으로 좀 표현하는 거에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간청은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어요, 그 사람에 따라서. 그러나 강청은 뭡니까? 절대적으로 줘야 되는 관계예요. 자, 예를 들어본다면 자식과 부모의 관계죠. 여러분들 간청하지 않습니까? 이 강청은 다른 말로 말하면 뻔뻔스럽다, 이렇게.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말을 안 듣고 공부를 않고 그러면은 뻔뻔스럽게 용돈 달라 하고, 그리고 또 밥 챙겨달라 하고 옷 사달라 하고, 그렇죠. 여러분 봤을 때 내가 다른 집에 가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죠. 할 수 없어요. 이 강청이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은 자식이 부모에게 당연히 하는 거예요. 아,
내 이야기를 하면은 부모님께서 들어주시겠다라는 것이죠. 근데 요즘 부모님들은 자식과 거래를 하죠. 이걸 가지고 너 이렇게 하면 내가 이거 주고 저렇게 하면 못 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거래를 하게 되는데 이 자녀들은 그게 이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 부모이기 때문에 내가 당연히 구하는 것은 당연히 공급을 할 것으로 믿고 그렇게 이것 달라 저것 달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주님께서 이 비유에서 강청을 했다 이렇게 우리가 좀 표현을 한다면은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우리 사이도 간청의 사이가 아니라 담대하게 뻔뻔스럽게 강청할 수 있는 관계다 이거예요. 아버지 이거 주세요. 근데 그것을 요구하지 못하는 것은 내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에 요구 못해요. 어떤 친구가 자기 친구네 집 가가지고 부모님한테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친구는 아버지이고 어머니이기 때문에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강청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무엇을 요구하느냐가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오늘 강청은 뻔뻔스럽게 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와서 아마 지금 잠자는 시간이고 너무나 늦은 시간인데 무슨 떡덩이를 세 덩어리를 내놓으라고 하느냐. 친구이기 때문에 내줄 수도 있겠지만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요? 친구이지만 안 내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에게 떡을 세 덩이를 내줄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이 친구가 오늘 성경편으로 말하면 간청했기 때문에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도 이런 관계를 말씀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너희가 구하라. 그러면은 주실 것이다.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찾으라. 찾아낼 것이다. 또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아버지가 되신 아버지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무반응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왜? 나와 아버지는 무슨 관계이기 때문에? 자식 관계이기 때문에. 영적인 자녀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미안해서 하나님 나 죄 많이 져서 우리 자식들이 어디 가서 쌈박질하고 죄졌다 해서 아버지 어머니에게 요구 못합니까? 아니요. 예, 요구 잘 오늘 대답을 너무 잘해 주시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은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 또 알을 달라 하면은 정갈을 줄 수 있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 다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그랬습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할 때 그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서 보면은 나중에 보면은 뭔 말씀을 하시냐면은 마지막 절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면 우리 영적인 존재인 우리는 사실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좋은 게 뭐죠? 사실은 성령 충만함이죠. 아버지가 내 안에서 지속적으로 계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삶을 사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요구하죠? 물질과 화려함과 그리고 모든 것, 세상에서 정말로 화려한 것들을 가져야만이 좋은 것이다 생각하지만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또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떡 세 덩이, 그리고 생선, 그리고 알, 공통점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주기도문을 왜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는지 말씀을 드리면서 나중에 이 말씀을 드리겠다 했는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뭐냐면은 친구한테 떡 세 덩어리 달라고 한 것과 아버지한테 오늘 생선을 달라고 한 것과 알을 달라고 했을 때 주시지 않는 부모와 주지 않는 친구가 어디 있겠느냐. 이
이 말씀 뭔 말이냐면은 우리에게 일상에 필요한 것을 친구가 됐든 부모가 됐든 나한테 다 공급을 해 주시지만은 아버지께서는 그것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주시고자 하는 아버지와의 관계, 그리고 네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만족한 관계, 너의 그 삶을 통해서 이웃과의 깊은 관계, 이렇게 좋은 관계를 아버지께서 공급해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주님은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들이 세상에 필요한 것만 구하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다. 주기도문의 내용을 보면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요구하는 것과 내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요구와 나에 대한 요구가 세 가지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놓고 본다면은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우리가 필요한 양식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영도 만족하게 해줄 수 있는 분이고 영적인 모든 것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떡 세 덩이 생선 알, 더 귀한 것은 성령을 주시겠다는 것이 더 귀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떡이 됐든 생선이 됐든 우리는 내가 노력을 하고 살다 보면은 누군가를 통해서 공급을 받고 먹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가난하게 살 수도 있고 풍족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지금 주께서 가르쳐 주신 이 부분은 정말로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네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을 때 진정한 기도가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으로부터 특권을 가진 거예요. 내 자식이요, 아버지에 대한 특권이 있잖아요. 고등학교, 대학교, 예를 들어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달라고 하면 다 줘야 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가난해서 못 줄 수도 있는 분이지만 요즘은 뭐 역으로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요, 그건 정말 잘못된 것이죠. 원리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정말 자식이 아버지에 대한 어머니에 대한 특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라고 하고 어머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부터 우리가 특권을 받았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가질 수 있는 특권을 가졌다는 것이죠. 다른 종교하고요, 우리 개신교하고 틀린 점이 뭔 줄 아십니까? 물론 우리는 목적기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아마 목적기도 하는 것은 그것만 목적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는 않는다고 봐요. 다른 종교들은요, 목적기도를 합니다. 목적, 내 목적, 이거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들 학교 꼭 합격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업이 잘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1000번 절을 하면은 그 신을 잘 달래가지고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목적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탑돌이가 됐든 아니면 절을 하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요, 너 이거 기도해라, 너 이거 달라고 기도해라, 이게 아니에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뭐냐면은 관계적인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관계예요. 여러분 보세요. 누구하고 뭔가 물건을 주고받았다 해서 그것이 우리 마음까지 다 줄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관계기도예요. 관계기도. 너와 내가 진정한 관계가 되어서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오늘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을, 그 뜻을 내가 알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관계기도를 통해서. 만약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이것을 주십시오라고 하면 이게 목적이에요. 이거 끝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목적에 대해서 물어보면, 나 부자 되기 위해서, 나 건강하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이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음으로 따라오는 것들이지 이것이 목적이 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 말이죠.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너희들이 벗이 세 덩어리 준다, 아버지가 이것을 준다, 이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그리고 나 자신이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될지 관계기도를 하라는 것이죠. 이게 주기도문이에요. 우리는 목적과 작정을 하면서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앞에 요구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작전 기도도 합니다. 근데 그 작전 기도는요, 무슨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작전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새벽이면은 첫 주를 하나님 앞에 처음에는 작전 기도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용어를 좀 바꿨어요. 감사 기도로 바꿨어요. 새벽 감사 기도. 여러분,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집중적으로 정말 내가 꼭 나는 새벽에 못 나와.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가 한 번 정도는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해봐야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야지. 모든 잡념을 다 버리고 내가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한번 드려봐야지. 그래도 내 일생 동안 한 번도 새벽 기도 참석 못하는 것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나는 몸이 아프고 그렇지만은 그래도 이런 마음이라도 여러분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내가 언젠가는 새벽이라도 나와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내가 맺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아마 그럴 겁니다. 여러분들 자식이 아프면은요, 병원의 응급실에서 3일 있으라고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죽어가는 자식 보고요. 여러분, 내 자식이 영적으로 죽어가는데 여러분 육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요, 영적으로 죽어가는 이 자식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기도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육적으로만 뭔가 공급하면 그게 부모이고 그게 보호자입니까? 저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봐요. 내 자식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될지, 그것은 내 기도와 눈물 흘린 가슴을 치면서 눈물 흘린 그 기도와 하나님께 강청할 때 이 자식들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목적을 향해서 하나님께 이만큼 기도만 하나님 이걸 주실 것이다 하면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아마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한테 무엇을 주시든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나에게 다 유익한 것이니 하나님 무조건 저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직 않아서 나한테 이것을 공급하시고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십니까라는 이 마음의 정신을 갖는다면요,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은 근심 염려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그 모든 관계, 거룩함과 하나님 나라의 뜻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이 드러나기를 위해서, 그리고 또 나 자신을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했는데, 이 일용할 양식이라는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 다 공통적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무슨 기도입니까? 우리는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 창고에 곳간에 먹을 것이 많이 쌓여 있어야 되고 무엇인지 많이 있어야만이 그것이 나에게 행복인 줄 압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평안할 줄 압니다. 지난주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죠. 우리 주님이 지금 말씀하신 일용할 양식이란 건 뭐냐면은 네가 하루의 양식을 가지고도 내일을 하나님을 향해서 기대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내일도 주시는 하나님, 내일도 나를 공급해 주시고 내일도 나에게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다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이 믿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그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창고에, 쌀독에, 통장에 그것이 없으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정신을 갖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없을지라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 내일 양식을 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겠느냐. 이게 관계예요. 관계. 우리 자식들이 내일 양식 걱정하지 않습니다. 내일 학교 갈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부모님이 다 해주시니까. 계절이 되면 다 옷 사줍니다. 신발 사줍니다. 키가 크면 나름대로 다 모든 걸 공급합니다. 이것은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자식들은 당연히 아버지 어머니가 해줄 것을 알고 있거든요. 관계거든요. 우리는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지 못해요. 많이 써야지 있어요. 그래서요, 수많은 액수를 가지고 있어도 그 1억을 챙기지 못해가지고 다른 사람 것을 뺏어버린다. 여러분 보세요. 그거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은 9만 가지고도 충분히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10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인생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하나님 앞에 아무리 올려드린다, 기도를 올려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내가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 할지라도 열리지 않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과 마음을 통해 좀 떠듬거리면 어떻습니까? 기도하면서 저는 떠듬거리는 기도 좋아해요. 누군가가 앞뒤가 안 맞는 기도 좋아해요. 왜요? 그분 보면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과의 대화를 하다 보면은요, 아이들이 논리적으로 얘기 못해도요, 이 자식의 마음은 눈만 봐도 알지 않습니까? 그 생각을 알 수 있고 마음을 알 수 있습니까? 그냥 덥석 알아주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수단도 아니에요. 기도는요, 뭔가 내 이 수단을 통해서 꼭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는 그렇지 않습니까? 대학교 입학 시절 되면은, 시험 볼 때 되면은 그냥 안 하던 새벽 기도하고 작정 기도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정말 똑같다고 봐요. 어떤 면에서는요. 저는 평상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다면은 그날 굳이 와서 그렇게 기도할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하나님과의 기도는요, 교제예요. 코이온이야. 얼마나 교제를 좋아하는지. 인간관계를 통해서 교제가 안 이루어지는 것처럼 삭막한 거 없습니다. 아무리 내 안에서 살을 대고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삭막한 거예요. 그게 사는 겁니까? 얼마나 쉽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나는 무엇이든 다 줄 수 있는 아버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관계 회복이 된다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 수가 있죠.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기도를 두 가지입니다. 욕심으로 구하든지 아니면은 회개 없이 하나님께 구하든지, 두 가지죠. 시편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악을 품었을지라도, 내가, 여러분들이 죄악을 품었을지라도 너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 하나님이다. 우리가 가끔 자식들을 혼냅니다. 저도 혼낸 적이 있지만요, 자식들 혼내고 나면은요, 온통 신경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자식. 저놈이 어떻게 지금 행동할 것인가? 무슨 말이 나올 것인가? 그리고 이는 혹시 집을 나가지는 않을 것인가? 이게 지금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죄를 졌어, 부모님에게. 그러면 너 죄 졌어, 나한테 10대 맞았어. 그러면은 부모님은 그게 속이 시원합니까? 부모님이 10대를 책벌을 했다 할지라도요, 그 자식에 대해서 그전보다도 더 그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예요. 관심 안 갖는 척 하는 것 뿐이죠. 너 나가려면 나가라. 하지만 내 속은 절대로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죄악을 네가 품었을지라도 너의 기도를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와 여러분들이 관계를 갖기를 원하냐 이 말이죠. 부모님과 똑같은 관계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강청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아버지께. 히브리서나 요한 1서에 보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뭐라고요? 담대히 나오라는 거예요. 조건도 따지지 말고 담대히 나오라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집에 들어왔을 때 어디 가서 시궁창 어디 뭐 냇물 가가지고 가서 다 씻고 그렇게 해서 뭐 어떻게 해서 빨래 빠르고 그렇게 왔습니까? 아주 그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왔을 때 아버지는 냄새나는 그 아들을 안아줬어요. 아버지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그 내용이, 우리는 자꾸 조건을 따지고 아버지가 아마 싫어하실 거야. 그게 아니에요. 우리 자식들이 넘어지고 다치고 그러면 부모에게 맡겨오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삶 가운데서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가졌기 때문에 아버지를 네가 찾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도 아버지에게 예를 들어서 생선을 달라고 했는데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느냐 하는데, 우리가 가끔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생선을 주시지 아니하고 꼭 뱀을 준 것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알을 달라고 했는데 정갈을 줄 때가 있어요. 준 것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오해거든요. 이게 하나님은 다 들으시거든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했거든요. 근데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가시적으로 뭐가 나타나야만이 그것이 응답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 주신 것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 하면 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면 가려움증 같은 그럼 아마 병이 걸렸다.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 3번 간구를 합니다. 이 뭐예요? 간청을 했죠. 근데 안 들어주신 거 같아요. 안 들어줬죠. 왜? 네가 이 병이 고침을 받게 되면은 네가 스스로 자고 그러니까 높아져서 나를 떠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 그래서 너는 너대로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종갈 같아요. 뱀 같아요. 하나님이 병 안 고쳐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의 일생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일생을 보면요, 자기의 가시, 이 가시로 말미암아 그의 삶이 정갈 같은 삶이 아니에요. 뱀과 같은 삶이 아니라 생선과 같이, 알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더 풍요하게 영적인 삶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직접 있었던 일이라고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미국에 가면 새 작업을 많이 한다고 해요. 직접 있었던 일이니까요. 아마 샌프란시스코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루는 이분이 기도 생활을 잘 하시는 분인데 퇴근 시간이 됐는데 흑인이 와가지고 자꾸 시비를 붙는 거예요. 내 옷이 잘못됐다고 이 옷을 변상을 해달라고. 그렇게 실갱이한 것이 30분이에요. 그리고 나서 집에를 가게 됐는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내가 그 시간에 퇴근을 해서 만약에 갔다면은 그 다리에 지나갈 쯤 시간인데 그 시간에 지진이 일어나서 다리가 허물어졌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봤을 때는 아니 내가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사는데 왜 이런 손님이 와가지고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줍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한 번 정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요, 그것이 오히려 자기 생명을 살렸다는 것이죠. 우리 눈으로는 뭐처럼 보여요? 정갈처럼 보이고 우리 눈으로는 뱀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실질적으로 우리 삶을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꼭 가시적으로 뭔가 나타나야 됩니까? 우리 어린 친구들도 있지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그냥 사는 것 같아. 여러분 그건 모르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고 나도 모르게 위험을 미연에 다 방지할 수도 있고요. 내가 가는 길이 험난하고 험악하고 내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그 부분을 여전히 나를 보호하고 계신 줄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한두 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는 실질적으로 내 앞에 뭐가 이렇게 딱 나타나야 돼요. 그래야만 응답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적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주무시지도 아니하고요 졸지도 아니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왜? 자식이기 때문에. 다른 거 다 잊어버리셔도요, 내가 부모 자식 간의 관계다. 아버지는 이것만 생각을 하신다면 여러분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나 하나님 더럽습니다. 나 죄 엄청나게 쳤습니다. 나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온전히 내 속에는 온전히 죄악 덩어리입니다. 이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것을 빠지지 않습니다. 돈 다 털어버리고 탕진하고 온 둘째 아들을 안아주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침 아버지가 아들을 모든 것을 이해하면서 안아주시는 것처럼 지금 역시도 아버지는 그런 마음인 거죠. 내 자식이 슬프고 어려우면은요 아버지도 마음이 아프신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간구해야 될지. 여러분, 떡 3덩이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생선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알이 중요합니까? 이것은 우리가 육신의 삶을 통해서 80년, 100년 살다 보면은 다 없어질 것들이거든요. 근데 영원히 남는 것. 지난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육이라는 것은 내 영혼이 떠나면 아무 쓸모가 없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수도 없이 육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육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그래 구하는 것도 떡 3덩이를 구하고, 구하는 것도 오늘 말씀드린 생선을 구하고, 알을 구하고, 우리의 필요한 것만 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정말로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 앞에 정말 그분이 없이는 난 못 살 수가 없다. 이분이야말로 나의 인생의 전부이고 내 영혼을 온전히 나를 이끌고 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셔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내가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고 무엇을 두드려야 될지를, 오늘 최소한 물론 생선도 주시고 떡도 주시는 하나님이지만은 오늘 여기에서 우리 주님이 요구하시는 내용이 뭡니까? 너와 나는 깊은 관계를 맺고 싶다. 이것이 바로 주기도문에서 고스란히 나타나는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하나님, 내가 비록 정말로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는 죄인이라고 내가 스스로 얘기한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담대히 나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단점도, 나의 부족한 점도, 내가 날마다 짓는 그 죄도 반복적으로 짓는다 할지라도 아버지는 나를 자식으로 생각하시고 나를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가 더 성숙해지길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영혼이 더 성숙해지고 기름져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잠깐 기도합니다.